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죄로 뒤덮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냐?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로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 세상은 죄로 뒤덮인 세상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40일 동안 비가 와서 온 땅이 물로 뒤덮였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이 나무 사이 빈틈에 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게 잠겨 다 생명을 잃었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상, 죄악의 바다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에다가 다 예수의 보혈을 발라가지고 죄악이 한 물방울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게을리해서 감사를 게을리해서 절대 긍정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서 이 방주에 틈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틈새로 자꾸 죄악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뭐냐? SNS, 유튜브 이런 것들입니다. 온갖 나쁜 정보가 다 거기 들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빠지니까 그 빈틈으로 막 죄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죄의 감염 속도가 늦었는데 지금 급속도로 그냥 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성애 하는 것을 아름답게 그려놓으면 동성애가 좋은가 보다. 아들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약을 하는 게 좋다면 그것도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약을 했을 때 찰나적인 마음에 쾌락이 다가오고, 또 고등학생 공부할 때 그 마약 패치에 그걸 붙이면 그거는 암 환자들이 통증을 제거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공부 집중이 생긴다 그래갖고 그걸 쪼개갖고 다 붙이고, 이것이 지금 막 우리 주변에 퍼지는데, 왜냐?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틈을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원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교만해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가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게 됐습니다. 천사 3분의 1 끌고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로 지배받기 때문에 예수 잘 믿지 않으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 정권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타락을 하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이것은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구나. 그래서 물에 회사 CEO 회장님이 빠지고 사장님이 빠지고 목사님이 빠지고 정치인이 빠지면 정치부터 먼저 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이 오염되니까 빨리. 그건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정치를 하면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의 원상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오래 잡으면 다 정권이 독재 정권에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 유혹은 피하고,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유혹.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입니다. 원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가 맞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따로 만나자. 굳이 둘이 따로 만나자 그래요. 그래가 만나가지고 호감을 사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가면서 자기와 개인적으로 사귀자 그러고, 뭐 다 그런 분은 아니지만 여자분 중에 머리 짧게 남자처럼 짧게 되는 사람이 주로 동성애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머리 짧은 분들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랑 똑같이 하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머리 짧게 하고. 동성애자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따로 만나자고 밥 먹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래부터 호감이 있었고 어쩌고. 아니,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는 어떻게 하냐? 유혹은 피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셉이 유혹의 자리에 그가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니까 갔죠.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내가 널 오래전부터 널 봤는데 오늘 좀 나하고 같이 있자. 안 됩니다. 주인님이 나한테 다 맡기셨어도 주인 마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지 말고 왜 그러냐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 옷을 딱 징거버리라 그래갖고 이 요셉이 날 못된 짓 하러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고 튀어라. 증거물을 남겨놓으니까. 그래서 유혹의 자리에는 피하되 들고 튀어라. 절대 유혹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는 친구들이 부른 자리에 가서 하고 앉아 있으면 술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언제 보면 자기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 문화가 잘못된 것은 취하게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요. 취하지 말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술 문화입니다. 취할 때까지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 물이 나쁘기 때문에 가니까는 포도주가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요만큼. 근데 밥 끝날 때까지 요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먹어요. 우리나라는 부어라 마셔라 폭탄 주다 먹어서 막 마시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해갖고 운전하다 사람들 죽이고. 근데 판검사들이 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형량을 아주 낮게 때려가지고 술 취해 사람 죽이면 3년이에요. 3년. 남의 생명 뺏었는데 3년 징역이 됩니까? 그런 사람은 300년 해야지. 300년. 이번에 형량을 좀 높인다 어쩐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유혹은 피하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물리쳐야 된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악고는 소화기를 뭐로 이기느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고 유혹은 피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 속에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의 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라도 물이 점점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들어온 것을 막아야 되죠. 막아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어디가 지금 조그만 틈이 생겨서 죄의 물길이 들어오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은 죄의 물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라는 것은 죄악을 이기고 우리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을 수용하면 우리가 죄에 차츰차츰 전면되고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방심하니까 다시 코로나가 막 2만 명씩 나오잖아요. 늘 우리가 지키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스며들어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막 정신 차리고 지키고 그냥 손도 하루 10번씩 씻고. 요즘 손 잘 안 씻죠? 이제 손 좀 자주 씻으시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시면 일단 1차 보온하는데 옛날처럼 들어갈 때 손 씻고 나갈 때 손 씻고 손 씻지 않으니까 또 자꾸 이렇게 이 좋지 않은 균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성에서 승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내 안에는 적은 뭐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할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마음의 탐욕, 음란, 방탕,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참소,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거짓말, 사기, 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날마다 죽여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바로 내 옛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바뀌면 그것이 교회 내에 큰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해결돼야 돼요. 옛사람이 하나도 해결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말만 들으면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질을 부리면 안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믿는 사람한테 성질을 부립니까? 그거 안 됩니다. 집에서도 남편이나 부인에게 서로 성질을 부리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인내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뤄나가야지.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사내 못 사내 이렇게 되면 상처는 그대로 아이들이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더러운 성질은 고쳐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달라져야죠.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네. 이렇게 돼야죠.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평생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뭐 욕하고 그런 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은 옛사람이 또 자꾸 살아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옛날에 못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뀝니다.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믿고 고백한 건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꾸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국 교회 원로 되신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점심 대접을 해드렸는데 각 교단의 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다 할 것 없이 거의 다 80대 되신 목사님들 다 모셔서 점심 대접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어저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80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80세에서 95세 사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왜냐? 인생의 황금기가 75세부터 90세, 또 80세에서 95세라는 말은 그때가 되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인격도 성숙하고 함부로 말 쉽게 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80 됐는데 무슨 성질을 부리고 삽니까? 내가 80 됐는데 성질을 부리면 심장마비 와요. 그래서 인격이 성숙되고 생각이 성숙되고 삶의 인생의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은 80부터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분은 80부터 시작했어요. 80부터. 우리 여기 장로님들 인생은 80부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 나누니까 목사님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다 순복음교로 옮겨야 되겠어. 거기는 75세로 정년도 우리보다 많고 또 교회가 원하면 더 목회도 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도 안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지킬 분이 없으니까 우리 교단은 그 시골에 10명 20명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은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그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헌법을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냐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의 팔복을 설명하시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런 박해가 공산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 들어오면 1번 그 공격 대상이 교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이 과격한 이슬람인데는 교회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 스쿨을 가는 학생들 잡아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에는 예수 믿으면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중국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종교법을 바꿔서 정식으로 정부가 허락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다 문을 닫아라. 그래서 등록된 교회는 3,500만이고 나머지 등록되지 않은 1억 명 가까운 모든 지하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라. 그래서 지금 교회들 다 부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 다 나가라. 우리 선교사 필요 없다. 우리도 여기 교회 가면 선교사가 왜 있느냐. 한국 선교사가 8,400명인데 지난 5년 동안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공산권에서 더욱 활발해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5개 공산 국가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쿠바, 이 공산국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붕이 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과 절대긍정의 신앙으로 위대한 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의 모든 질병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질지어다. 죄의 모습은 사라질지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대회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의 사랑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료 회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기도 용사로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죄의 욕을 이기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너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